열왕기상 6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19쪽) 이제 열왕기상 6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충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공중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항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아멘.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대로 주님과 평생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손을 한번 꼭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한번 손을 꼭 잡고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역사와 축복이 있는 이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 또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은혜 받고 변화 받고 새로워집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고맙습니다. 날씨가 많이 풀어졌지요. 이제 포근한데 화요일 날 비가 오고 나면 20도가 더 올라간답니다. 이제 아까 저희 우리 성미원 집사님 아들이 반팔 입고 들어오는 걸 보고 이야, 젊은 피는 좋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씩씩하지요. 건강해서 좋은 날입니다. 그래도 주일은 지켜야 합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지 않았는데 예전에 나왔던 영화 중에 풍산개라고 하는 영화가 있다 합니다.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영화 평론한 것을 보니까 2시간 정도 영화가 상영이 되는데 2시간 영화 상영이 되는 동안 주인공이 한마디도 말을 안 한답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그 주인공의 인상이 아주 강력하게 남는다 그래요. 말은 없지만 말 없는 그 모습이 더 큰 말을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인 것이죠. 어느 글을 보니까 심장, 우리 몸에 하나씩 다 붙고 있잖아요. 붙어 있잖아요. 혹시 심장이 2개인 분 계세요? 다 하나씩 다르고 사는데 그 심장 이야기가 있어서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심장은 1분에 약 70여 회를 뛴다고 합니다. 더 빨라도 안 되고 더 늦어도 안 되고 그 정도가 적당하다지요. 하루 10만 번 뛴다고 합니다. 그렇게 70년을 산다고 치면 평생 26번을 뜁니다. 26억 번을 뜁니다. 26번이면 큰일 나죠. 26억 번을 뜁니다. 하루 10만 번을 뛰면서 심장은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자신도 심장 뛰는 소리를 몰라야 합니다. 심장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몰라야 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심장을 군주지관이라고 합니다. 심장은 우리 몸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왕이 병들면 나라가 병들게 됩니다. 심장이 병들면 온몸에 병이 들게 됩니다. 우리 몸의 혈관의 총 길이가 약 16만 킬로미터라고 합니다. 서울에서 부산이 400km라면 서울에서 부산을 200번 왕복하는 거리입니다. 지구 한 바퀴가 4만 킬로미터니까 지구를 4번 도는 그런 길이라 합니다. 서울에서 신우지까지 100번 왕복하는 거리입니다. 심장, 그 자그마한 심장에는 혈관의 길이만도 9만 6천 킬로미터랍니다. 심장은 4.6리터의 피를 하루에 1,000번 이상 온몸에 순환시키고 있습니다. 평생 심장은 30톤의 바위를 쥐고 에베레스트 산에 오르는 힘을 쓰고 있습니다. 심장의 능력은 무한대입니다. 심장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고요? 겨우 300g 정도 나간답니다. 그리고 길이가 12에서 15cm,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폭은 9cm 정도 되는 아주 작은 그런 조직입니다. 그런데 엄청난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은 것 같아도 심장만 뛰고 있으면 살릴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죽었는가는 심장이 멎었는가를 보는 거거든요.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면서도 심장은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말이 없어도 심장은 그 자리에 있어야 하고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심장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은 없지만 우리에게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는 요란하지 않지만 믿음의 삶 속에서 열매가 맺어져야 합니다. 모든 사람의 삶이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잘난 척하지 않아도, 똑똑한 척하지 않아도 무엇인가 일을 척척 해결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능력자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는 한가락 할 것이라고 자기를 내세우고 요란하게 외칩니다. 우리는 그 요란하게 외치는 소리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 소리를 듣지 말고, 소리는 내지 않지만 그 사람의 인격을 볼 수 있어야 하고 그 내재되어 있는 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힘은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그 내면에 있습니다.
사람은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가 삶에서 보여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담았으면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담았으면 말하지 않아도 사랑이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담았으면 말하지 않아도 삶이 은혜로운 모습으로 바꿔질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말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있다는 겁니다. 말이 없는데 말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말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고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빛이 만들어졌습니다. 1초 말씀하시고 하루 종일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천지창조 첫날의 모습입니다. 둘째 날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늘을 창조하시고 온종일 침묵으로 계셨습니다. 6일 동안 창조하시면서 내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하시면서도 말이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창조하신 모든 것을 지금도 하나님은 붙들고 섭리하고 계십니다. 자동차는 새 차를 사서 3년 정도 타면 고장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타이어도 바꿔야 하고 이거저거 고쳐야 되지요. 인간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그냥 보통 아프지 않고 특별한 병이 없는 한은 70년 정도는 건강하게 살 수 있답니다. 근데 70년 정도 되면 몸에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하고 병이 오기 시작한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는 수십억 년 동안 지탱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고장난 적이 없습니다. 그 광대한 우주를 관리하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 한마디 없이 붙들고 계십니다. 오늘도 온종일 가장 많은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셨고 예배하는 것에 임재해 주시고 삶으로 돌아가면 우리 삶에 동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큰 일을 하고도 말이 없으신 심장 같은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가장 큰 일을 하고도 말 없이 서 있는 상징물입니다. 십자가가 온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어느 지역에 가든지 십자가가 세워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십자가는 말없이 그 자리에 서 있지만 그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갈보리 언덕에서 물과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기까지 거기 달려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는 때로 인생을 살다가 지칠 때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해도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질 듯이 무겁고 누구에게도 위로를 받을 수 없을 때, 걸어갈 힘조차 말할 힘조차 없을 때, 어깨가 처지고 다리가 후들거릴 때,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을 때, 그리고 내가 깨달은 진리가 그 안에 있고 믿음이 있다면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그 십자가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말이 없는데 말하는 것보다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엄청난 과업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가 상징하는 것은 죄사함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구약 성경에서 대성물은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같은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대속물이라고 하는 원문의 뜻은 해방하다, 결박에서 풀다 그래요. 죄를 범한 사람이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소나 염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가지고 잡아 피해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 사람을 죄의 속박에서, 죄의 결박에서 풀어준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는 더 이상의 제물은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대속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대속물을 주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 대속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자유를 얻는 겁니다. 예수를 바로 믿으면 질병에서도 고침받아 자유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바로 믿으면 죄값에서도 자유를 얻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되면 마귀에게 눌려 고통당하는 인생도 해방을 얻어 자유를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위대한 역사,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이 고백하신 말씀 중에 내가 다 이루었다 했는데 그 다 이룬 우리 인생의 아픔과 애통과 고통과 무거운 모든 문제를 다 이루시고 대신 짊어지고 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은혜만 생각난다면 십자가는 말이 없이 항상 그 자리에 서 있어도 그 십자가는 능력이 되고 그 십자가는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인류가 죄를 범해서 타락했을 때, 죄 때문에 모두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을 실천하려고, 지옥에 가야 될 우리를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예수님을 달아 못 박아 죽이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외쳤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것은 바로 나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생각나야 합니다. 그 십자가는 말이 없이 그 자리에 서 있지만 그 십자가는 세상에 어디도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도 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입고 이 십자가의 사랑을 입었으니 말이 없어도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말이 없어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으니까 우리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아버지가 5남매 자식을 두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열심히 돈을 벌어서 살림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5남매를 모두 다 대학까지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5남매를 다 결혼시켰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는 동안 아버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자녀들을 불러 놓아놓고 말했습니다. 아들, 며느리, 그리고 딸 사이들아, 내가 사업을 하다가 빚을 지게 되었는데 그 빚이 7억 원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만큼 나누어서 갚아다오.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나머지는 내가 재산을 정리하고 나머지는 내가 갚아가마. 그렇게 자녀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들, 딸, 며느리 사유에게 종이를 한 장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얼마나 아버지의 빚을 갚아줄지 한번 적어보라는 것입니다.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입장이 곤란한 표정으로 앉아있더니 셋째 아들이 1억 원이라고 적었습니다.
큰 아들은 자기 부인 눈치 보다가 3천만 원이라고 적었습니다. 2천만 원이 2명, 1천만 원이 1명. 도합 합쳐보니까 1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걸 받아들고 고맙다. 그리고는 돌려보냈습니다. 또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버지가 다시 오남매를 집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 내 재산을 너희들한테 분배할 거다. 너희들이 적은 액수를 보니까 모두 1억 8천만 원이더라. 내가 내 재산을 정리해 보니까 꼭 18억이더라. 그래서 너희들에게 10배씩 나누어 줄 수 있겠다. 그래서 10배씩 나누어 주마. 그리고 재산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 아버지는 자녀들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아버지를 사랑하는지, 돈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부모를 사랑하는지, 자기들을 거기까지 길러주고 공부 다 시켜주고 결혼 다 시켜준 그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걸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는 말하지 않았지만 그 자식에게 큰 말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말하지 않지만 그 십자가는 능력이고, 그 십자가는 권세고, 그 십자가는 생명이고, 그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거기 7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 성전 짓는 현장에서는 방망이 소리나 기타 잡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도끼 소리도 망치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는 마음이 흥분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지었어요.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7년 동안 동원된 인원이 15만 3,600명입니다. 대공사입니다. 가장 많이 들어간 재료가 돌입니다. 거의 돌로 다 쌓았습니다. 지금 고고학자들이 발굴해서 보니까 그 돌 하나가 약 600톤 정도 되는 엄청나게 큰 돌로 대리석으로 그렇게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돌로 엄청난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 안에서 연장 소리, 망치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성전 안에는 그냥 돌만 갖다 맞췄고 그 먼 곳에서 돌을 작업을 다 해서 들고 와서 성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 우리의 교회 얘기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벽돌로 혹은 시멘트로 지은 이 교회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교회를 우리는 지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금도 짓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은 기둥이 되고 어떤 분은 문이 되고 어떤 분은 벽이 되고 어떤 분은 지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지금 지어가고 있습니다. 큰 사람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성전을 오늘 또 영적으로 지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를 짓는데 말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저희 그 교회를 지어가는데 다투지도 않았고 시기하지도 않았고 질투하지도 않았다는 말입니다. 교회에서 나야 될 소리가 있습니다. 찬송 소리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교회가 이루어졌다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 마음이 교회가 이루어진다고 말했으니까 우리 마음의 교회에서도 찬송 소리가 나와야 합니다.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와 기쁨의 소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다운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을 합니다. 왜 교회가 그 모양이냐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교회가 너무 말이 많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말보다는 삶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뭘 하겠다고 얼만큼 대단하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그런 모습이 보여져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실력이 있다고 떠들어도 그 실력이 삶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그건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교회가 사랑이 많다고 말하는데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건 역시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주장을 합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시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사는 것처럼 우리 삶이 정직하고 진실하고 바른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거짓이 있고 진실하지 못하다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거짓말이잖아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말하지 않지만 믿음에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하지 않지만 믿음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능력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믿음의 능력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내 구제함이 은밀함에 있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할렐루야. 사랑을 베푸는 것도 은밀하게 하고 구제하는 것도 은밀하게 하고 믿음의 삶이 요란하지 말고 요란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큰 사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키가 작은 난장이었다고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부자였습니다. 전해오는 얘기에 의하면 삭개오가 얼마나 부자냐면 농산물을 쌓아놓는 창고가 길이가 600m였답니다. 그 안에 가득 쌓아놨다. 그리고 그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 약 2,000명이었다 그래요. 대단한 부자지요. 오늘날로 말하면 중소기업 정도 됩니다. 그런 부자였습니다. 이 삭개오는 돈독이 오른 사람입니다. 성경에 돈독이라는 말은 없는데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든지 돈 벌기 위해서 속이고 권모술수를 쓰고 권력을 이용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됐습니다. 얼마나 돈독이 올라 살았느냐면 그렇게 살다 보니까 친구도 하나도 없습니다. 마음을 나눌 친구, 같이 밥 먹을 친구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손가락질하는 나쁜 놈, 도둑놈. 그러다가 인생의 한계가 왔습니다. 이건 아니구나. 마침 그 동네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삭개오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면 나도 예수님 한번 보고 싶다. 나 예수님 한번 만나면 내 이 공허하고 아픈 마음 위로받을 것 같아서.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 가는 길목에 나갑니다. 이미 동네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길을 가득 메웠는데 키가 작은 난쟁이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서 나무 위로 올라가 앉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예수님만이라도 얼굴만이라도 한번 보고 싶어서. 그런데 지나가던 예수님이 삭개오가 있는 나무 앞에 서더니 말합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요하여야 하겠다. 삭개오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을 어떻게 아시고
내 앞에 오셔서 우리 집에 들어와 계시다고 하시니 너무 기뻐서 예수님 모시고 집에 들어갑니다.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뭐라고 합니다. 아이고, 저 삭개오가 얼마나 나쁜 놈인데 예수님이 저기 들어가시냐고. 그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5분 만에 예수님에게 고백합니다. 내가 남의 것을 뺏고 속이고 토색한 것이 있으면 5배나 갚겠습니다. 오직 그것만을 위하여 일생을 살아왔던 그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일을 삭개오가 했지만 그렇게 큰 일을 했던 삭개오 더 이상 그 이후에는 말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말이 아니라 변하고, 믿음은 말이 아니라 권세고, 믿음은 말이 아니라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말로 일 다 하는 사람이 있고 말은 없지만 행동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만히 마주 앉아 차를 한잔해도 말만 많이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만히 앉아 있어도 뭔가 느껴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그런 사람 됩시다. 말은 잘 못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고, 말은 잘 못해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자,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호주 시드니 조지가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복음을 외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제너라고 하는 사람인데 해병대 시절 방탕하다가 예수님을 영접한 후 그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루에 10명씩 전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길거리에서 지나는 사람들에게 점잖게 3마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실례합니다. 당신 구원받았나요? 당신이 오늘 죽는다면 천국 가실 수 있나요? 이 3마디만 같은 장소에서 40년 동안 외쳤습니다. 오랫동안 했지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말을 한 사람도 이 부부에게 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낙심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열매 없는 열심입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전국 세계 각국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간증을 들었는데 그 제너 부부가 전하는 복음 때문에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다는 간증을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 뒤를 추적해 보니까 이 제너 부부가 40년 동안 외쳤던 3마디를 듣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14만 6천 명이나 된다. 엄청나게 구원을 받았지요. 인도에서 온 외교관이 부임한 후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장난감을 사주러 가다가 전도를 받았습니다. 그는 예수를 영접하고 인도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그분의 이 전도 때문에 예수 믿고 선교사가 되었다고 간증했습니다. 목사님은 감격 속에 제너 부부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 제너 부부는 이제 다 늙어서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누워있는 제너 부부에게 이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는 소식을 듣고 2주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 목사님은 그 부부에게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당신은 천국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입니다. 전도 많이 한 사람은 심장처럼 말이 없습니다. 엄청난 일을 했지만 한마디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큰 교회입니다. 장로님 한 분이 사업을 하는데 재정의 반 정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장로님의 말이라면 교회에서 모두 존경해주고 따라주었습니다. 인격도 훌륭하고 신앙의 모습도 귀하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교회 부목사님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장로님이 한마디만 해주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목사님이 장로님을 찾아가서 부탁했습니다. 장로님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때 이 장로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나는 이 교회에서 헌금을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을 하면 사람들이 헌금을 많이 하니까 말한다고 합니다. 헌금을 많이 하든가 말을 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헌금도 많이 하고 말도 많이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장로님은 목사님의 말을 거절을 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어떤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해도 말보다는 겸손이 더 아름다운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조금 흐르는 개울물은 소리가 요란합니다. 제가 경기도 여주에서 살았었는데 그 앞에는 남한강이 흐릅니다.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충주댐이 문을 열면, 수문을 열면 물이 가득 흐릅니다. 평소에는 한 150m 정도 되는 강폭이 강물이 불어나면 200m, 300m처럼 넓어집니다. 물이 엄청나게 흐릅니다. 뚝이 넘실넘실 되면 서울은 물난리 납니다. 그렇게 물이 많이 흘러요. 우리 큰딸이 4살, 5살 되던 때 비가 오면 강물 구경하러 손잡고 나갑니다. 옆에 사니까. 가서 보면 재밌습니다. 시커먼 흙탕물이 흘러내려가는데 돼지도 떠내려가고요. 소도 떠내려가고 뭐 수레도 떠내려가고 집도 떠내려가고 막 떠내려가요. 그렇게 떠내려가는데요. 그 엄청난 물이 흘러가는데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아무 소리도 안 나요. 가만히 한 곳 바라보고 있으면 어지러서 빠질 것 같아요. 물이 분명히 흘러가는데 소리가 안 납니다. 우리 믿음도 그래야 합니다. 분명히 교회를 다니는데 소리는 안 나는데 뭔가 있습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 믿음의 힘, 그것이 삶에서 능력으로 열매로 나타나져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이 짓는 성전에서는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려고 이스라엘 백성과 여리고성을 돌기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말합니다. 여리고성을 도는 동안 말하지 마라. 입 밖에 말을 내지 마라.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 뭐 하라고 했느냐? 아무 말 하지 말고 여리고성을 돌 때 눈으로는 하나님을 보고 귀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너무 말 많이 하지 맙시다. 꼭 말을 해야 된다면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말을 합시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안 된다고 하고 못한다고 하고 할 수 없다고 하는 부정적인 말은 오늘 이 시간부로 우리에게서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그런 말 할 바에는 그냥 우리 속에 담아두고 삽시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주님에게 모든 걸 맡기고 사는 겁니다. 말하지 않지만 능력 있는 자, 말하지 않지만 권세 있는 자, 말하지 않지만 열매가 있는 자, 그게 바른 믿음의 모습이고 성도의 모습입니다. 나는 우리 큰사랑교회 성도들이 그런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믿음의 능력이 있어서 말하지 않고도 이길 수 있고 말하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영역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말보다 삶이 먼저이게 도와주옵소서. 입에서 나가는 말보다 내 삶이 먼저 보여지고 그래서 믿음의 권세가 있고 믿음의 능력이 있고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국교회는 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욕을 먹습니다. 말하기보다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모습이 있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